우리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42면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10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한 수 아래다, 저 사람은 나보다 한 수 위야, 한 수 아래야,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 걸음 더 앞에 가 있다는 뜻입니다. 단계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one step ahead of라고 표현합니다. 한 걸음 앞에 있다, 원 점프 위에 있다, 항상 그 한 점프를, 한 단계의 점프를 늘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계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 한 수라고 하는 말은 보통 우리가 장기나 바둑에서 한 번 두는 순서를 의미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한 번만은 아닙니다. 한 수가 높다, 이 말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기는 데는 많은 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수면 사실 이깁니다. 한 수가 높다고 하는 말은 어지간해서는 따라잡기 힘들고 이기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운동선수로 이야기하면 레벨이 다른 것입니다. 아마추어하고 프로가 있듯이 이 레벨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이 한 수가 다른 사람이 있고, 또 한 수가 높은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는 한 수가 높은,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도 한 수가 높았던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펼쳐내고 있습니다. 한 수가 높았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모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0명이나 되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고위직의 일꾼들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보다도 뛰어나다, 모두보다도 한 수가 높았다. 높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높은 사람보다도 한 수가 더 높은 것입니다. 여기서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앞선다는 뜻입니다. 탁월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니엘이 어느 한 순간만 한 수가 높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평생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다니엘 6장은 다니엘이 나이가 꽤 많았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BC 600년, 605년 사이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한 것이 BC 539년입니다. 14살 전후로 붙잡혀왔고, 그리고 붙잡혀온 상태에서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75세 이상입니다. 만약에 이 다니엘이 15이 넘었다 그러면 80세가 됐을 것이고요. 그래서 75세, 많은 학자들에 따라서는 85세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처음에 소년으로 잡혀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수 높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 한 수 높은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다니엘이 무엇이 있길래 이 다니엘은 그의 평생에 걸쳐서 한 수가 높은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거 다니엘은 워낙에 그 종자가 좋은 사람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탁월하고 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 6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워낙에 영특하고 특별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탁월했지만 죽을 때까지 탁월한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앞섰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한 수 늦춰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이 본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한 수 높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단계 높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물질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평생 한 수 높은 삶을 살았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줍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도의 깊이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평생 한 수 높았던 삶을 살았던 비결이 무엇인가? 한 수 높은 삶은 깨끗한 삶이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수준이 높고 능력이 있고 이것은 무슨 탁월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수 높은 삶은 깨끗한 삶을 기초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면서 왕이 바뀌고 나라도 바뀌었습니다. 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현재의 왕은 바사입니다. 메데 바사가 함께 다스리다가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왕은 고레스가 되어야 돼요. 근데 지난주처럼 또 이번 주에도 왕 이름이 다리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왜 이렇게 자꾸 이 역사 이름이 달라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보고 있는 그대로를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리오가 어떻게 왕인가? 공식적인 나라의 왕은 고레스인데 어떻게 다리오가 왕인가?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어머니는 메대의 마지막 왕인, 성경에 기록된 도라면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그 아하수에로가 아닌 또 다른 아하수에로가 그 고레스 어머니의 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메대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고레스가 전체를 다 통일을 하고 왕이 됐어요. 근데 이 바벨론의 공신들, 또 일을 했던 많은 사람들, 왕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메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어머니하고는 형제자매가 되는 사람이죠. 삼촌인 고레스를 왕으로 앉혀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성경 안에도 증거가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5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기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표현이? 나라를 얻었다. 나라를 취한 것이 아니고 얻었다 이거예요. 얻었다고 하는 히브리 말은 케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받았다는 뜻이에요. 나라를 받은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다리오에게 왕위를 분봉왕처럼 대리해서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왕을 세운 거예요. 그때 나이가 62세였더라.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정확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메대족속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뢰하며 있는 그대로, 때로는 역사 속에서 감춰져 있고 때로는 숨기고 학자들도 감추고 싶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까지도 성경은 다 이야기합니다. 왕궁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여러 성적인 범죄들 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사왕 고레스가 전체 왕으로 있을 때에 다리오가 왕으로 자리를 넘겨받아서 있는 이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들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전국에서 뛰어난 자들을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데 그 중에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높은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지만 그 다리오 왕이 벨사살 왕 때에 그 벽에 쓴 글씨를 해독하고 하는 이런 여러 과정에서 계속해서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3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불만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왕궁 안에는 메대 사람들이 많아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죠. 정권이 한번 바뀔 때마다 이전에 있었던 일꾼들은 다 사실은 거의 자리를 많이 바뀌게 돼요. 특별히 핵심은 밑에는 뭐 계속 할 수 있지만은 핵심 인물들을 싹 바꾼다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 때부터 있어. 이게 그냥 바벨론이 아니에요. 이 바벨론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느부갓네살 왕부터 그 이후에 4명의 왕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까지 7번째 왕을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대 사람들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수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기 4절 맨 뒤에 보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면 흠을 찾아야 돼요. 얘는 문제가 있고 과거에 이런 것이 있고 들춰내서 이 과거를 다 들춰낸 상태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됐습니다. 여기서 아무 그릇됨이 없다 할 때 이 그릇됨이라고 하는 말은 살루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태만하거나 성실하지 못한 걸 이야기해요. 부주의하거나 소홀하거나 태만한 것. 그래서 일을 진행할 때 성실하지 않게 하는 모든 것들, 과거의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 태도나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없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성실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겨두든지, 큰 일을 맡겨주든지 작은 일을 맡겨주든지, 때로는 우리 능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작은 일을 맡겨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것을 주실 때는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작은 것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서 충성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을 맡겨주셨을 때 그것에 기쁨으로 충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다음에 큰 것을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볼 때 남들이 볼 때 소홀하고 작은 것이다 생각하면 이 사람이 이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다 때가 되면 다 쓰시는데 그걸 못 견딘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들이받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런 연단의 과정을 여러분 기쁨으로 은혜로 잘 견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나는 정말 사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나는 교회에 와서 여러분 다 기다리세요. 하나님 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처음부터 중요한 거 안 바뀝니다. 무슨 우리가 프로야구 선수도 아니고 처음부터 막 4번 타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작은 일 하나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충성하다 보면 사람들의 눈이 다 있습니다. 그냥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경지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일을 맡길 때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안 쓰셔도 좋아요. 살아있는 것도 감사, 지금 버티고 있는 것도 감사, 먹고 사는 것도 감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 우리가 언제부터 큰 거를 원했습니까? 예수님 믿을 때는 그냥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우리가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거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다니엘은 아무 허물도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아무 허물도 없었다 할 때 이 허물은 세하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부정과 부패, 타락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뇌물이나 부정과 부패, 타락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 다니엘은 깨끗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한 삶을 사는 것, 좀 부족해도 맑은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한 수가 높은 삶의 기초예요. 이거는 모두가 다 똑같이 사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인 거예요. 이게 마련되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서 한 수 높은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다 끌어내려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청문회를 통해서 다 알잖아요. 청문회 때 나와서 정말 와, 저런 사람도 있었구나 인정받고 딱 나왔는데 청문회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 하나 해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사장돼 버려요. 여러분, 좀 너무하다는 생각도 해요. 우리가 다 깨끗한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 전체가 다 여기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다니엘은 그의 평생 동안에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 그 왕궁에서 맡겨준 일이 크든 작든 간에 성실하게 살았고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안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많고 공직자들이 많아요. 고위직들도 많고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맑은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좀 연루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나라 전체가 진흙탕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하나님이 감춰주시면 은혜요. 지금부터 성실하게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다음이 하나님께서 한 수 높은 삶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실과 정직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정직하셔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쓰신다고요.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실과 정직을 식물로 삼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성실과 정직으로 식물을 삼고 성실과 정직으로 먹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먹여주시고 그리고 다니엘처럼 평생 사는 동안 원수들이 이것 때문에 끌어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한 단계 높은 자리에 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본문에 다니엘이 한 수 높은 삶을 평생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기초가 무엇이냐? 그것은 성실과 정직입니다. 맑고 깨끗한 삶.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고 신앙적이고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교회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사회에 있든지 삶 속에서 주어진 삶에 충성하고 성실하고 이런 삶을 행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또 한국 사회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 오늘부터 이 말씀 우리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안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맑고 정직한 삶, 깨끗한 삶 다 함께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비결이 무엇인가? 평생 한 수 높은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깨끗한 삶이었는데 이것은 그냥 그 수준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출발점입니다. 이것은 높은 단계로 간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높아지는 조건을 만들어줘요.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한 수 높은 삶은 점프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점프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신앙 고백을 할 때 점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수 높은 삶으로 도약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이걸 잘 몰라요. 여러분,
1차로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의 흠을 막 찾았는데 안 됐어요. 없어요. 그 불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2차로 이 사람들이 공격한 것이 무엇이에요? 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 사람들이 두 번째 다음 단계로 지적한 게 뭐냐면, 다니엘은 삶이 워낙 깨끗하기 때문에 삶으로 안 돼.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면 그 사람의 신앙에서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성도들을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높은 단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 문제예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성도들이 한 단계 점프하지 못하게 하는, 평생 동안 한 단계 높은, 한 수 높은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게 하는 마귀의 전략이 뭐냐 하면 신앙 문제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성도가 한 수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한 수 높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의 관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이것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높아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높아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번 승진에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높아진 다음에는 신앙을 버려요. 그러니까 오래 못 가요. 거꾸로 사는 거예요. 높아지기 위해서 신앙을 버린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자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더 높은 자리로 보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신앙 고백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신앙을 저버려요. 바보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이것이 정확하게 드러나요.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언제 높아졌어요? 언제 왕의 신임을 받게 돼요? 신앙 고백할 때 이것이 높아집니다. 왕의 진미와 음식과 포도주 안 먹겠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셨어요. 총명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가 왔을 때 이거 내가 한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왕이 믿는 신 때문에 막 조심스러워하면서 감추고 이러지 않아요. 이 해석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 다니엘이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함부로 못한다고요. 그리고 높아졌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언제 높아졌어요? 이 사람들이 이름도 없었던 포로들이에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높아진 것은 그들이 왕의 신상하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어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 신앙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높이셨다고요. 여러분, 지금 오늘 다니엘서 전체를 잘 보면 우리가 이 원리와 비교를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높아진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가 높아지고 점프하는 것, 한 단계 높아지는 것, 이거 다 신앙 고백과 관계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잘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왕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머리를 쓰는 것이죠.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또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면, 간구하면, 이 말은 뭐예요? 듣는 왕은 기분 좋죠. 신하고 자기를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왕 외에 다른 신이나 그 신 위의 신이다, 이거 한 달 동안만. 그러니까 왕이 입이 찢어졌습니다. 8절.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아무도 고치지 못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왕이 해버렸어요. 이런 왕을 왕으로 둔 시대,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은 고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원수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동안만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왜? 30일이면 충분해요. 30일만 요거 법으로 일단 만들면 다니엘 죽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과연 이러한 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오늘 10절,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도장 찍힌 것을 알고, 조서가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30일이잖아요, 30일. 아니, 그리고 나라가 이 모양이면 윗방까지 뭐하러 올라가냐? 아랫방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아니, 그 윗방 올라가도 좋아요. 윗방 올라가면 윗방 올라가서 창문 닫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조서 기간이 30일이니까 이 30일만 하나님이 그동안 기도 많이 했으니까 휴가 주셨다 생각하고, 그렇게 스스로 해석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휴가 주셨다 생각하고 조금 그때 좀 이렇게 쉬면 안 돼요? 다니엘 왜 그래 도대체?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위층으로 안 올라가고 창문도 열지 않고 아래층에서 기도했다. 그렇게 한다고 끝낼 인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30일 조서,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또 나온다고요. 여러분, 또 아래층에서 하면요, 아래층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얘네들이 안 볼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더 문제 삼습니다. 정직하지 않다, 정직하지 않다. 속으로 기도하면서 겉으로는, 그 무슨 공직자가 이렇게 정직하지 않으냐 얘기할 거예요. 아래층에서 하면 아래층에서 했다, 위층에서 하면 위층에서 했다, 창문을 닫았으면 또 닫고 했다, 30일 동안 안 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가 믿는 신 30일 동안 버렸다, 온갖 종류의 말로 시비 들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눈앞에 있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감춘다. 그게 감춘다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는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으나 하나님께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왕의 조서와 악한 자들 틈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신앙 고백하다 죽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살리실 분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니엘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높이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종교개혁자 칼빈은 다니엘을 강의하면서 이것은 고발당하고 안 당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이거는 내적인 예배의 문제가 아니라 외적인 고백의 문제라고 이 캘빈이 지적을 합니다. 종교개혁은,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인데,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외적으로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시발이 됐어요. 구텐베르크 성당 외벽에다가 반박문을 붙여놓은 것이죠. 루터가 나발 불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그리고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때부터 써주신 거예요. 그거 하지 않았었으면 루터는 조용히 있다가 없어질 사람이었을 겁니다. 종교개혁은 속으로만 믿고 겉으로는 안 믿는 척 하는 것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1절 말하지 않았지만 자기 신앙 고백을 삶으로 보여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더 크게 고민할 것 없이 다니엘은 그냥 목숨 걸었습니다. 죽어도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성실과 정직으로 산 것이 한수 높은 삶의 기초라면 한수 높은 삶으로 점프하는 것은 신앙 고백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반기독교 정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어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이 점프했던 때가 언제인지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했던 때 여러분을 점프시켰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언제 뒤로 쳐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높이와 인생의 높이는 같이 갑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가 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야 돼요. 왜 교회가 현장 예배를 기피할까요?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가려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수많은 확진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이 천사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배 드리다가 이것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리우실지, 아니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 죽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건 각자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일단은 국가가 정한 법과 질서를 존중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본인이 예배를 회복하고 달려가는 것은 본인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이 시점에서 세상이 이렇다고 해가지고 움츠러들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그게 나의 신앙 고백인지,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온전하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이 정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야 돼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 고백의 문제도 같이 갖고 있어요. 사회 속에서 사회와 함께하며 사회에 복이 되는 교회도 돼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조심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위드 코로나가 회복이 돼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인생의 점프는 신앙 고백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하는 것 가운데 오늘 1부 때에는 세 번째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계속 죽을 때까지 한 단계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충만하고 그 뒤에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하면서 333 기도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한 수 높은 삶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진 환경 속에 성실과 정직으로 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도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매달려서 그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신앙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 나팔 떠벌리는 게 아니에요. 소리하지 않더라도 나의 믿음을 어느 곳에 있든지 신앙 고백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것, 여기에서 인생의 점프와 도약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죽는 그 순간까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2부 때나 3부 때 나중에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평범한 인생을, 포로로 된 인생을, 그저 조금 더 지혜로운 인생을 평생 한 수 높은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한 수 높은 인생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